땅에 하신 일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지구를 바라보시는 시선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바라볼 때에 그 순종이 주는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점을 태우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게 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그걸 찾았다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 네, 19절, 2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민수기 23장의 그 배경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10일이면 가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제 40년을 돌아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단련시키는 대목인데, 저도 용받아오고 안 왔는데 12지파가 이제 돌면서 이제 이렇게 수경을 하잖아요. 수경을 하면 가운데가 성막이고요. 그 양쪽에 이제 12지파들이 진을 차는데, 그게 제가 이제 뭐 좀 캡처를 해왔는데, 그 모양이 자, 보이시죠? 이런 모양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술사가 있었어요. 술사, 지금 이 지금 말씀은 술사인 그 발람이 지금 하나님과, 술사라는 건 그 당시 주술사인데, 이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주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신이고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대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도 안 하시고, 또 사람의 인생도 아니시니까 후회도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 발람이요, 그 발람인 주술사고 발락이라고 있어요. 발락은 그 지역의 왕인데요.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니까 이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좀 퍼부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은 그 사람이 뭔가 돈을 준다니까 훅해서 가긴 했는데 여호와 영이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계속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주를 하는 게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계속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그렇게 축복을 하고 두 번째 지금 장면이 이건데 또 그 동네 그 좀 꼭대기 좀 있는 그런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자기들 그 신전 재단을 쌓아가지고 저주를 올라가는데 또 발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가 놓고 25절 보세요. 23장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발락은 그 왕입니다. 그 지역의 왕이고 발락이 발람 주술사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예.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니까 그럼 축복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딱 그 발람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한다라고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오늘의 그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저 성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락이 원하는 저주를 발람이 하지 못했느냐? 지금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의 허물을 절대 내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야곱의 잘못을 반역한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축복할 것이 많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요. 자,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복이 허락된, 대제사장 때문에 복이 허락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이 한번 허락되면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단절시키지 않을까. 내가 큰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얘기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 이유가 뭘까요? 성막에 태운 어린 양의 피와 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는데 약속을 돌이킬 수 있으랴? 사람이 아니신데 어찌 한 말을 한 걸 가지고 반복할 수 있으랴?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 불평불만하고 온갖 음란한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온갖 뭐 이따 나가서 뭘 처리해야 될 거 생각할 수 있고 엄청난 많은 그 성전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서 재물을 불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거기 예수님을 상징한 어린 양이 태워지고 피가 흘리는 그것 때문에 야곱의 허물을 안 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잘못을 발견하지 않겠다고. 뭐 때문에? 성막 안에 피. 성막 안에 그 흘린 피 때문에 그 12지파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고. 오,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발람이 꼭대기 올라가지고 저주를 딱 하려는데 십자가 모양이 보인 거야. 아까 보여줬죠? 십자가 모양인데 밑에가 왜 더 기냐? 유다지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가 유다지파예요. 그 십자가 모양 때문에 예표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꼭대기에 발람을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십자가 예표를 보이신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요. 찾으라 해요. 찾으라 합니다.
찾으라.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찾으라고 나와 있어요. 구하고 찾는 거하고는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은 많이 다릅니다. 찾는 거는 내가 줬기 때문에 찾는 거고, 구하는 것도 줬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말을 그냥 개혁개적으로 봤을 때 구하라니까 열심히 구하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구하라는 뜻은 찾으라라고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찾으라. 줬기 때문에 찾으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죄도 보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성막의 번제단에 흘린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가 자 하나 물어보죠. 로마서 1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신약 로마서 1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데, 이게 어떻게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니까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발동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고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근데 그 순종하는 게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인 것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인됨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의인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기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네 죄를 찾지 아니하시고 발견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됐으니까 의인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쓰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으로서 살아야지 라고 하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래서 의인이 돼놓고, 자, 우리가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우나요? 누구에게 막 분노하는 방법을 배우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완전한 의인을 우리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의인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죽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인이 되셨어요. 그 의인 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의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의인 됐어요. 그러면 의인 됐으니까 이제 의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 된 것을 믿으면 그 의인의 성품이 나온다는 뜻이지,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이 지켜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공로가 쥐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던 것을 믿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 되셨은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의인됨을 믿어야지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의인됨을 믿어야지 당신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잡아요. 빌라도는요, 사람은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본인은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 빌라도의 와이프는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상관하지 마라 라고 빌라도한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죄가 없는 필레가 파라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은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 보시고 투구를 받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빌라도도 이 사람은 잘못 없다 이야기하고, 빌라도 아내도 이 사람 아무 죄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 상계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죽을 때 내가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피를 바라도다. 예수님의 피는 악한 사람도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죠. 돼지 떼가 그 마귀들이, 군대 마귀가 그 광인에게 들어갔을 때 그 군대 마귀가 광인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하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한테 힘들게 하시나니까.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인간만이 모르죠. 유대인, 바리새인.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겨우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했죠, 니고데모. 겨우 받아들였죠. 그런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헐벗은 땅의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너무 죄가 넘치는, 간음을 5번 이상 하는 그 죄인은 바로 전도자가 되죠. 뭘 받아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뭔가 그 사람이 의인되는 어떤 강습을 우물가에서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그냥 받으니까 바로 의인으로서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은혜는 나를 구원시키고 은혜는 나를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제 갑자기 한중이가 생각나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면서 한중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이야기하다가. 원래 한 20분 정도, 제가 이제 좀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짧게 좀 통화하려고 했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거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을 1시간 정도 해줬는데, 한중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다른 것 다 어려운데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것만큼 쉬운 건 저한테는 없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이게 제일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어떻게 그게 제일 쉽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축복 받은다면서요. 그럼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여 믿으면 되지 않겠나요? 그렇다. 맞다. 네가 진짜 은혜를 잘 아는 거다. 근데 그 은혜가 너를 얼마나 많이 금방 읽은 것처럼 한 번 축복 주신 건 어때요?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데 가진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신 그 축복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근데 그것이 아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 뭐 때문에? 번제단에 흘리고 있는 그 피 때문에. 에레미야. 네, 에레미야 뭐죠? 에레미야 23장 4절로 7절. 에레미야 23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 4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로 7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기르는 목자예요? 꾸짖는 목자예요? 기르는 목. 예, 목자는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너무 꾸짖어가지고 내가 반성은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안 좋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어떤 꾸짖음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 꾸짖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하는데 또 낭망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니까 매주 교회 가서 나를 채찍질 해준 거는 뭐 고마운데 내가 안 바뀐 것에 대한 자괴감이 참 심한 교회가 있어요. 목자는요, 여러분 다 목자로 불렀잖아요. 목자는요, 기르는 겁니다. 이 양이 배고프면 초지를 데리고 가야 되고요. 목마르면 시냇가를 데리고 가야 돼요.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울타리를 만들어주고요. 여우나 곰이나 사자들을 보호하는 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양한테 욕한 거 봤어요? 이렇게 못 간다고 막 하나요? 양은 그렇게 못 가는지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도 저쪽으로 가버려요. 잘 알아요, 목자는. 그럴 줄 알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럴 줄 알고 목동과 같이 하는 그런 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그런 목자 밑에서 있는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도 옆에 뭐가 있어요? 다시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왜 다시는 두려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번제단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영원히 너를 평안케 하고 영원히 너를 내가 품고 너를 감싸 안으리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르는 목자 옆에 있는 양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 진우하고 예전에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 갔는데 앞에 자기보다 큰 형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저희 뒤에 있을 때는 막 그 형한테 치이더라고. 아직 어리니까. 근데 내가 딱 가가지고 뒤에 딱 서가지고 너희들 뭐하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형들한테 뭐 이거 내 거잖아요. 뭐 내 거잖아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 아이도 뒤에 있는 등치 큰 이 아빠를 믿고 자기 할 말을 하는구나. 기르는 목자 밑에 양은요. 굉장히 이 분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서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건데 엄마 아빠를 완벽하게 믿어요. 완벽하게.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웃고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이렇게 대롱대롱해도 막 나보고 웃잖아요. 절대 이 아빠는 떨어뜨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기른 목자가 양에게 주는 믿음인데 그 양이 행동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는 never.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했잖아. 야곱의 허물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발견하지 않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고 허물을 찾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야곱이 허물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단에 예수님 상징이랑 그 피 때문에 그 살 때문에 내가 너의 허물을 안 먹었다. 네 죄를 발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히 네 죄를 발견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죠.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발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죄 질까요? 죄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질 수 없습니다. 그 번제단에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 예를 들었어요. 그 마르다 이야기도 들었고 베드로도 들었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으니까 자식을 가진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너희가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시는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가슴 철렁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누가 전화 와가지고 빚 갚으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졌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다시는 네가 놀라지 않을 거다. 왜? 저기 장막 안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있지 않냐? 그 피보다 네 부채가 더 크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세 번째,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뭔가 좌표가 막 엉망인 것 같아요. 뭔가 선명하지 않나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주실 겁니다. 다시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번제단에 타고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살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어로 네피오스, 후이오스란 말이 있는데, 네피오스는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후이오스는 헬라어로 장성한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 율법은 네피오스라고 주장하고요, 은혜는 후이오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요. 온 것이라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종은 주인의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들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네피오스, 어린아이 같고. 그래도 그 율법이 낮거나 거룩하지 못하거나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후이오스, 아들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거룩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사람이 100세 얻은 아들을 실제로 자기가 칼로 들어서 죽일 정도의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그 은혜는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장성한 어른의 내가 아들로서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리이지, 여러분에게 이거 해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율법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양에게 야단치는 목자는 없어요. 양은 말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내 양이면 저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에 옮기시고 사망 영치원 골짜기를 양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원수가 나한테 와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 앞에 큰 대형 대접의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전쟁 직전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인자가 헬세됩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저와 함께 머물기 때문이죠. 그분이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는 헬세드. 신약의 이 은혜를 다윗은 신약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가 바로 저기 써있는 헬세드입니다. 헬세드.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구약에 있는 다윗은 안 거예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다시는 기른 목자를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너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의인으로서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는 너희가 두려움이 있지 않고 다시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너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움을 한 의로움 가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요.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옥에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자, 누가 공의를 행해요? 예수님이 의이시니까 그분이 의를 행하는 거지. 제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써졌잖아요. 그 왕이 의를 행하신다고. 그분이 의로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의롭게 되셔서 제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 되려고 뭐 평안해지는 법 이런 코스를 밟고 막 공부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를 것이다. 자, 그 공의, 의가 누구의 공의예요?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여호와의 의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러 간 거예요.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욱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해서 왕노릇 하리라.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이잖아요.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군가가 백화점에서 돈을 지불하고 나한테 선물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로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매달 2,000만 원씩 갚으세요라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리고 모든 쫓아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여. 자, 거기 읽죠.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1948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대로 어때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리라. 다시 모이리라. 여기저기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라는 이 에레미야 예언이 1948년에 진짜로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3일 4일 지난 거예요. 이제 겨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7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7일째 쉬셨는데 그게 지금 6천년이 흘렀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 천년은 천년 왕국으로 예수님이 진짜 이 만드신 분이 우리 눈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지 아니면 그 안식의 기간에 지나고 그 7일째 지나고 심판을 하신 천년이 올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33년이 딱 6천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2033년이 딱 6천년 되는 거예요. 그럼 2033년, 34년 지나갈 때가 바로 마지막 안식의 때의 천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9년, 10년 남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 이게 두려운 사람은요, 예수님이 기름 목자가 아니어서 두려운 거죠. 이게 휴고야? 이 종말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 오죠. 기르시 목자하면 두려움이 없고 자기 마음속에 평강과 희망과 기대가 오죠. 왜요?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는 어때요? 영원한 면류관과 이 땅을 통치할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들림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10골, 100골을 다스릴 거니까요. 믿는 자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면서 보이는 예수를 믿으면 그들도 천년 후에 100보자 심판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천국은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계신 분하고 제 몸이 합쳐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 놀랍게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멈추지 않고 번제단에 뿌리신 예수의 어린 양 피를 멈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아셨다면 여러분 첫째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헤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겁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공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지 않고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대제사장의 의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됨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 주옵소서. 하나하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매장이 팔리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의인으로서의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 의인이 되고자 하는 내 부단한 신앙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농사가 좌지우지 된다 하겠습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하면 농사가 잘 되고요.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그의 제사장은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농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재밌지 않나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농사가 안 돼 버려요. 아무리 농사 기법을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뭐 2모자 3모자 간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안 하셔버려요. 열매 맺는 건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물 위에 뛰어들지만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대제사장이 잘하면요. 대제사장이 잘하면 이 사람들이 뭐 안 심는 이상 그냥 정말 별로로 심어도 그 은혜가 열매가 풍성하다듯이. 왜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결정지어진단 말인가? 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마음에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저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에 따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저걸 따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오는 건 뭐겠어요? 네가 해요. 1인칭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나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오늘 내가 오늘 햇빛이 안 나지? 우울하나? 그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네가 저거 먹으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오늘 뭐 하지? 열심히 성경 봐야지. 말씀 선포해야 되겠네? 자기가 의로움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는 1인칭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인칭. 난 중독자인 것 같아요. 커피 중독자인 것 같아요. 이거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새벽기도도 갈까? 자기가 의인된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의인이 되려고 주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보지 않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행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의인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악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 순종인가요?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 시선은 번제단에 있는 예수님이 피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르신 목자로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화를 내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의인으로서 의인인 것을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찾지도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발견하지도 않으시는 그 이유는 번제단에 태워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와 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선행을 행해서도 아니고 악을 많이 행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는 저 번제단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피와 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됨을 믿게 해주십시오. 의인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의인이 공짜로 선물로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의인으로서 행동이 시키지 않아도 나오게 됩니다. 죄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의 공로로 의인이 됐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의인으로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오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음악을 좀 켜주시고요. 우리 돌아가면서 일단 방언으로 또는 통성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감사해 주시고, 우리 태원 형제로부터 마침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요. 2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죄들을 보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 번제단에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감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번제단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태워진 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잃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겁내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지 않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세상의 가장 큰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인으로서 축복을 주셨고 그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의인으로서 주신 축복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뺏거나 돌이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를 아버지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선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이며 주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제가 취하겠나이다. 그 믿음을 가져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선언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오니 주의 평안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율법이 완성케 하는 오늘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귀를 잃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원형제 마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매일 드리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서 세상에 당당히 무대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진리와 영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여기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함께 그것을 나누는 형제와 또 자매니까 또 그 가족과 자녀와 그 자녀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여나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늘 우리가 매 순간 진리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마음밭에 평강과 화평을 주시고 또 악인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악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우리가 또 그것을 넘치게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하나하나의 살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 속에서 잃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뉴스타 처치를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운 자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시작한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시며 우리 어떤 허물도 들추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자유함 가운데 섭니다. 그 자유함으로 그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의로운 자의 정체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풍요와 권념과 평화와 화평과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며칠로 간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 왕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담대함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잘못도 발견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다 흡수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은혜의 그 깊이가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를 다 흡수하고도 다 가져가시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 분노를 이제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을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허물을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변에 그 더러운 그 죄악스러운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그걸 받은 우리들이 저들의 죄도
그 깊은 은혜 속에 잠겨서 없게 하시고 가리게 하시고 속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간대한 은혜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진정 그 은혜를 받았다면 상대의 작은 허물도 발견해내지 않을 것이고 그걸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의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르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겁내지 않습니다.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처럼 말을 바꾸거나 돌리시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진정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인생이 아니신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로 인해서 준 축복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감사드리며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